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얼굴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권세와 재물과 성공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탐욕과 교만과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게 하시며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져야 할 믿음은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성공을 쫓지 않고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며 병든 성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거대한 권력이라든지 막대한 자본, 화려한 문화, 견고한 제도, 수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가치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언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시 하나의 멸망을 알리는 소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과 교만과 탐욕으로 세워진 세상 체계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진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땅의 왕들과 결탁하고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여전히 강하고 번성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그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과 세상의 눈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눈은 현재의 크기와 힘을 보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판결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은 바벨론의 성벽을 보지만 믿음의 눈은 그 성벽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심판의 소식은 땅에서 만들어진 여론이나 인간의 추측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판결입니다.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으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자신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부와 문명과 쾌락과 번영을 제공하며 자신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선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빛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을 밝힙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자신을 과장합니다.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말하고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기술과 문명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과 함께 쇠하고 시대와 함께 변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선언하시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작게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이 듣도록, 모든 왕과 상인이 듣도록, 바벨론을 의지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음성으로 선언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그 심판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즉, 아직 눈앞에는 성이 불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뜻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여기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 뒤에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즉, 병이 아직 낫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을 믿으며, 악이 아직 심판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문제가 많을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의 인정이 커질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을 안정한 성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가 없어도 일이 진행되고 말씀을 붙들지 않아도 성과가 나며 경직을 조금 양보해도 손해가 없을 때 영혼은 서서히 잠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통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공할수록 그 열매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은 무너진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왕들과 상인들이 모이며 온갖 상품과 쾌락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시자 그것은 생명의 도시가 아니라 죽음과 더러움이 가득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유형은 찬란했지만 영혼은 황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곳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배화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즉, 탐욕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란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은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죄의 종로로 되고,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영혼의 빈곤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을 떠난 쾌락은 더 깊은 갈증을 남깁니다. 바벨론의 문제는 돈이 많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와 권력과 문화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만 보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풍성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작고 연약해 보여도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고 사랑과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과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즉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지, 신앙의 유형은 유지하면서 속은 황폐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죄를 숨긴 채 유형만 꾸미면 우리 마음도 작은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또 주님께 돌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3절은 모든 나라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벨론의 죄는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왕들과 상인들을 죄에 끌어들였습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고 왕들에게는 권력을, 또 상인들에게는 이익을, 백성들에게는 쾌락을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바벨론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단지 육체적인 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해야 될 마음을 세상 권력과 우상에게 내어주는 영적 배신을 모두 함께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며 진리보다 이익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강제로만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서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파멸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결탁해서 권력을 누렸고 상인들은 사치의 세력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 없는 욕망을 중심으로 결합하면 약한 사람들은 희생되고 진리는 거래되며 사람의 생명까지 이익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거래와 결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합법적이고 성공적인 일처럼 보여도 그 속에 불의와 착취와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보다 과정을 보시고 성과보다 동기를 보시며 성공보다 정직을 보십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희생시키며 그것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이웃을 살리고 선교하며 가정을 돌보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소유하는 것과 돈에게 소유당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이지 재물에게 절하는 종이 아닙니다. 무너질 성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문화, 또는 성공을 위해서는 정직함을 포기해도 된다고 말하는 가치, 많이 소유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속이는 욕망, 쾌락을 자유라고 부르며 거룩함을 낡은 것으로 여기는 정신이 모두가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도망갈 수는 없지만 세상의 정신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재물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은화를 누리되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이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포도주에 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취하면 세상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며 믿음의 길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의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은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성에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한 주도 눈에 보이는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부와 화려함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인정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겉모습만 꾸미면서 내면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가치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불의한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하고 성공보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악이 강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낙심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너질 세상에 인생을 걸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한디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 Are you